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리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예정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이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예정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리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처럼 들리게 됩니다. 운명론.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운명이었고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운명이라면 넌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너가 예수님을 믿을 운명이 아니라면 넌 지금 같이 우리 교회 다니지만 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단 말이죠. 중간에 나가버리고 한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서 저렇게 세상에 나간 거고 나는 하나님 선택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된 것이다. 이걸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나는 천국에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너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넌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방종하게 돼요.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언젠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운명론적이거나 방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뜻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보면 당연히 아닌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린 성결교회니까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지금 8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건 처음일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예정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도 읽었고. 근데 이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천국에 가도록 예정됐고 너는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 쓸 때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로 이곳에 온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은 피곤하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좀 더 자야지 라고 해서 그냥 침대에 이 시간에 누워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는 교회 안 갈래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목련병 환자처럼 무의식에 걸어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눈 떠보니까 이곳이다, 이 교회다 하시는 분 이곳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잤다면 그냥 지금도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가 오고 싶어도 이곳에 오지도 못해요. 아니, 오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앉혀놓은 건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한들 그게 어찌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주일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한다고 교회 봉사 여러 가지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열심히 해요.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은 것 같아요. 마치 문제집을 사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구원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따게 되는, 그러면 그때에서 받게 되는 자격증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구원을 받기 전까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구원한 것은 내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여름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도서관에서 죽도록 공부만 해서 딴 거야 라고 자랑할 만하죠. 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해서 땄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알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겨우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물론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헌신 없이, 노력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기기 어렵죠.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열심히 듣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구원을 받고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 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로켓을 만들어서 달 날아갈 때는 마치 하늘에 간 것처럼.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로켓 만들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 하늘 너머엔 더 큰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더 먼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하늘이 그만큼 먼 것처럼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잘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내세운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걸 다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거, 그거 지금 우리의 개념에는 없는데, 속량이라는 건 그 당시 노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노예에 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값,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쟁 포로들입니다.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다가 로마의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럼 전쟁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주인에게 지배를 받으며 주인의 소유물로 살게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이 노예는 이제 내 거가 아니라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 사슬을 끊으려면 그 속량,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값만 지불한다면 그 노예는 이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노예에게는 그 노예 자기의 값을 지불할 만한 값이 돈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노예는 주인의 것이니까. 그 값이 없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팔아버렸어요. 그게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노예의 값, 즉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아유, 쟤는 잊어버려. 쟤는 팔아버려. 쟤는 넘어갔으니까 잊어버려.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죄의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찾아와야 된다. 찾아오겠다. 쟤는 우리 거다.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노예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노예값이 예수님의 피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고 그 죄값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인데 네 죄값이나 먼저 치러, 이럴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도 그 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체가 먼저 죄값을 치르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바깥에 무식한 사람들은, 야, 왜 니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너무 폐쇄적이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다른 종교 믿어도, 아니면 그냥 다르게 살아도 다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라고 하죠.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는다. 도장 찍는다.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언제 찍어요, 여러분, 도장은? 도장은 보증할 때 찍는 거예요, 보증. 그쵸? 이렇게 확증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됐다고 확증한다. 인정한다. 내가 보장한다. 이랬을 때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던 것도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함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이잖아요. 내가 1,000원 벌을 일밖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00원을 준다면 9,000원은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깨달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까요? 아니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알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대상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노예는 누구의 겁니까? 그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이에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이죠. 나는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데 왜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왜 구속받고 살아야 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노예 이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끈끈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과 노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 돈을 갚아주면 노예랑 주인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파지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값을 지불한다고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 안 할래. 돈 얼마면 됩니까? 그리고 돈 주면 아버지의 아들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죠. 노예가 주인의 것인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복을 이미 받았는지 하나님께 또 복을 받겠다고 하면 물론 다른 복을 더 많이 주시기는 하겠지만 진짜 받은 복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돈을 남기고 죽었다 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가 남긴 돈 나한테 주세요. 이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평생에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그게 아들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분깃이 있다.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은 따로 교회에 따로 있고 나는 세상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고민해요. 또 하나님을 피해서 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픈데 내가 기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쫄딱 이런 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데 내가 웃을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욕됨이 곧 나의 욕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합니까?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놀랍죠? 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게 그렇게 헌신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까요? 신천지의 교주가 뭐라고 그들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거나 뭐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차지할 기업, 분기, 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뭐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땅을 나중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되고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천지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결정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도장 찍음, 인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혹 부끄러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나라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놀랍죠?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